말고 다시 한번 박수 주의 경고에 없어집니다. 남아시 새끼들이 하려면 바로 합시다. 뭘 하려면 제대로 멋지게 확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려면 확실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려면 확실히 찬양드리고 주님을 높이려면 제대로 한번 높여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경원고등학교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바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주만 공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망대를 세워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이제 망을 보는 그런 등대, 망대, 이렇게 높은 이렇게 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바로 콘크리트 들이붓습니까? 바로 땅을 팝니까? 바로 인부를 모읍니까? 그렇게 하면 망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규모가 있으면 있을수록 준비 기간은 길어집니다. 어떤 건물에 따라서는 준비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뭘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내게 이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야 할지 이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맡겨야 됩니다. 이 돈으로 건축할 수 있는 망대를 설계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땅을 파고 인부를 모집하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는 건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하는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계산하고 분명히 계산하고 정확히 계산해야 머릿속에 그리던 망대를 그 돈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2만 명의 군사 적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가진 병력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나가서 싸워서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장수들을 모아서 의논해야 돼요. 만약에 이길 수 있으면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전력이 약하다라고 판단되면 화친해야 돼요. 그냥 화해하자. 전쟁하지 말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화친을 하고 전력을 보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우리가 10,000명인데 저기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우리의 전력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창이 몇 자루가 있는지 칼이 몇 자루가 있는지 전력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싸움에서 승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산이 엇나가거나 잘못되면 전쟁을 하고도 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화친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나름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힘든 과목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국영수, 언제부터는 암기 과목, 언제부터는 어떤 과목 공부해서 다음 주 수요일 첫날 시험을 치를 것이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한 친구는 몇 달 전부터 또 최근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은 공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긴 계획표를 하나씩 X 해나가면서 페이지별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알지만 치밀한 계획과 공부에 대한 어떤 치밀한 설계가 있을 때 그 시험에서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망대를 하나 건설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전쟁 한번 치르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점검을 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단한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는 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교회만 가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30대, 40대가 되어도 어려움 한번 닥치면 휘청거리고 문제 있으면 그냥 신앙부터 버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전쟁 한번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장수의 모습처럼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재산을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1, 2년, 3, 4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영부영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에게 도대체 앞으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짓기를 그 부분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시작이 요란한 인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 예수님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소유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 벗어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나중에 취업하면 돈도 많아져요. 나중에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 승진하면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선택할 수 있겠냔 말이지. 여기 보세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짓기를 시작했는데 3, 40대, 4, 50대 돼서 끝내지 못하는 건축물을 지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 열심히 믿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믿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 모습 제가 42입니다. 이때까지 유지할 자신 있습니까? 50대, 60대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좀 생각 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맙시다. 공부한다고 바쁘다고요? 선생님이 과제 주신다고요? 수행평가 바쁘다고요? 핑계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치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장래에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모이지 못합니다. 2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40이 넘은 인생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지금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따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을 50대, 60대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지금도 시간만 하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 모습을 앞으로도 장차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제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대학 시절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멋진 청자년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은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3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부도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취업도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쁜 닥시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모든 소유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얘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냐 공부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그 고등부에 꼭 가세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래놓고 여러분 나중에 힘들 때 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파렴치해요. 가세요.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지 가세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 순간 신앙의 점검을 분명히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소유, 어떤 소유보다도 소중한 것, 어떤 소유조차도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값진 소유물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중간고사 기간 되셔서 내가 고3 시절을, 고2 시절을, 고1 시절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심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임을 내 입술로 내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대를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 군대 전쟁을 치르는 사람처럼 치밀하게 계산하여 전쟁을 하고 치밀하게 계산하여 망대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제자 되는데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식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대충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어려울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물 하나 짓는 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 계산기를 두드리며 전쟁 한번 치르는 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소중한 일에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고 수요일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평생토록 예수님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살아가는 수요일에 사모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 동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셔서 불안하거나 또 미래가 두렵거나 또 시험 하나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최선 다하고 주님 주신 결과에 만족한 우리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중간고사 결과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다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요. 좀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즐겁게 우리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